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면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냐면 아버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는 영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건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거기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육체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이 두 사역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2절과 3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 온 동네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저희 어머니 좀 고쳐주십시오. 모든 병든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예수님, 이 사람한테 있는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결사로 여기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 아주 이른 새벽을 의미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도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가 어려워서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기도를 좀 얼마나 하는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공부하느라 못하고, 또 기도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못하고, 이유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기도해야 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 기도하기를 그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이 성경에서 죄는 어떤 것을 죄라고 말하냐면은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다 죄라고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 이 인간 세계, 즉 인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앞으로 일어날 문제, 지금 요즘에는 전쟁이 너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협에서 그렇게 막 자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생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가장 처음이자 기본이자 필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 모든 것이 시작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지 모든 것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36절과 3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뒤를 따라가라는 이 부분을 원어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어떤 의미로 표현을 하냐면 이 조사하다, 열심히 찾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이 말은 그냥 이제 무작정 뒤를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간절히 찾았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이 대성공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려고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단에 오늘 핸드폰을 들고 왔는데 이 핸드폰은 제가 한 3년 전에 샀는데 이제 할부가 이번 달인가 다음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이 스크래치 한번 안 나게 하려고 케이스도 이렇게 씌우고 진짜 아끼고 아꼈는데 오늘 큰맘 먹고 이 껍데기 벗겨서 강단위에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핸드폰을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핸드폰의 본질은 원래 목적은 전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핸드폰을 보면서 이 핸드폰이 얼마나 할까, 저거 중고로 팔면 얼마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행이 민감한 요즘 청년들, 요즘 사람들은 이 핸드폰을 보고 저 핸드폰은 어디 회사 거인가, 또 어떤 모델일까, 최신 모델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애기들은 게임 좋아하잖아요.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데 애기들은 이 핸드폰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핸드폰에 무슨 게임이 깔려 있을까, 이 핸드폰은 게임이 잘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핸드폰을 보면서 요즘에는 이 핸드폰이 전화가 잘 터질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태도나 관심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이 핸드폰을 보면서 이 핸드폰의 본래 목적인 저 핸드폰은 전화가 잘 터질까가 아니라 저 핸드폰은 얼마나 할까, 뭐 게임이 잘 돌아갈까, 이거는 무슨 모델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진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목적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나를 살려주실 구세주, 그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병을 고쳐준다기에, 또 귀신을 쫓아준다기에, 또 신기한 능력을 보여준다기에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뭐 유튜브가 있었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려고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다 달랐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찾아다니는 고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인들이 알아서 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도 더 쉽고 잘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주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영웅 중에서 제일 유명한 영웅이 아마 임영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임영웅 씨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한 번씩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어린애들도 그러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고 남녀노소 다 웬만하면 임영웅 씨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잘생기면 다 오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냥 말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뉴스를 보는데 그 임영웅 콘서트 하는 그런 취재하는 그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TV에 저희 엄마랑 연배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분이 나오시는데 그 여자분이 인터뷰하면서 임영웅 오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저보다 딱 2살 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잘생기면 다 오빠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튼 만약에 우리 임영웅 오빠가 어느 날 이 인터뷰나 자기 이제 요즘에 SNS 많이 하잖아요. SNS에다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자기 카톡에다가 성경 말씀 딱 걸어놓고 요즘에 또 임영웅 씨가 랩도 잘하던데 노래 부를 때 막 찬양곡도 불러서 이 집중을 받으면은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좋은 기회가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예수님이 스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몇 번 고쳐주시고 기적을 몇 번만 더 보여주시면은 알아서 더 소문이 여기저기로 퍼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고 따라다니게 생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에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기에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현상을 따랐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자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 현상만을 따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왜 예수를 찾고 따르는가? 그 중심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좀 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혼 구원, 즉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을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믿는 목적과 이유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담배를 못 끊어서 죄가 많아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할 이유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인데 그게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이유가 돼버린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말을 듣고 기독교인들의 반응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수긍해 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좋은 기회 있을 때 한번 교회 나와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왜 가나안이냐면은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안나가 성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지난해 2022년 한 11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14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771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교회에 출석한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545만 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는 22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성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찾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대부분 1, 2위가 어떤 이유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나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특히 사람 때문에 교회를 관둘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에 상처받아서, 또 누구랑 싸워서, 또 나를 안 챙겨줘서,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서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언제 위기를 느낍니까? 제가 언제 신앙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교회 다니기 싫고 이런 생각을 느꼈나,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느꼈나 생각해 보면은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 비본질적인 문제일 때가 한 99%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사랑과의 문제,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문에 나오는 그 오늘 운세를 더 믿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대고 의지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출간된 책 중에서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서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제가 20살 때 이 책이 출간됐는데 팬과 제자의 차이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팬의 사전적인 의미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제자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냐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물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는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응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제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보여주십시오.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고난에 부딪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무언가의 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즉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예수님의 팬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 자기 목적, 자기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떨까 생각해 봤을 때 저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무서워서 떠났었을 것 같습니다. 내 목적, 내 뜻을 이루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고 떠났을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으로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분위기에 휩쓸리셨나?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말하자 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팬들의 열광적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적인 대접이나 인기나 명예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열광적으로 찾는 그 팬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곳,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두운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도망친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간 곳에는 무엇이 채워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복음으로 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팬은 현상과 기적만 쫓다가 결국 떠나가지만 제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초대하실 때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아무든지로 시작됩니다. 아무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제자로 초대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팬은 예수님의 초대는 받아들이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뒤에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제자로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 영생과 물질이라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재물을 선택합니다. 많은 예수님의 팬들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한 가지였습니다. 누군가에는 명예, 또 누군가에게는 자존심, 또 누군가에게는 쾌락,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가 주를 찾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정도로 쉽지 않은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입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과 승리와 그 생명을 무엇 때문에 놓치냐면 당장 내 눈앞에 놓인 돈 때문에 놓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놓치고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놓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슬퍼하시고 또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의 팬으로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 길 끝에는 생명과 영광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 영광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